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광야라는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광야라는 메마른 땅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지금의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푸념하기에 만나를 보내주었더니 환호성을 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바란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파와 부추와 고기들을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는 먹지를 못한다 생각하면서 지겨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 5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값없이 먹었던 것이 아니지요. 자신들의 자유를 반납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대가로 먹은 것입니다. 근데 광야로 나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때 그 생선은 값없이 먹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왜곡되고 기억이 지금 변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가 힘들면 과거의 내 기억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미화하게 됩니다.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했으면서 지금 더 힘드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이 기억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값없이 생선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들으시고는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20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간에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말하는 것이다. 백성들은 장막 앞에서 울었는데 사실은 이 행동이 이들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운 것이다. 자기들 앞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거나 앞에 계신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만 충실했던 것, 그거 나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 리젝트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거절했다, 거부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계명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에 빠져서 지금 필요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내 손에 없다고 불평하고 푸념하고 원망하는 거, 그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를 알만한 때도 되었는데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만한 때도 되었는데 어찌하여서 여전히 나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 모으고 내가 한 달 동안을 너희들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모세의 반응이 재미있지요. 21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들면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막역한 친구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유추하기는 아마도 백성들 중에 불평했던 사람의 다수가 아마도 장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하시오니 주님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조카오리까. 주님 지금 무슨 그런 농담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가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응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바다에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그 사막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제가 읽으면서요, 참 하나님은 창의적인 분이시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참 창의적인 분이다. 그 홍해 한복판에서 그 홍해물을 가르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 고기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그 바다 사방에 깔려있는 메추라기들 보내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결국은 한 달 동안 백성들 중에 불평하며 현재 만족할 줄 모르던 사람들 다 와서 원건 먹게 하고요.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씹혀져 삼켜지기 전에 재앙으로 쳐서 그 광야에서 생을 마무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를 본 백성들이 이들이 죽은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34절에 보면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탐욕이 만들어낸 무덤이다. 욕심이 만들어낸 죽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들 중에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 계십니까? 메마른 땅을 지금 지나가는 분들 계세요? 이곳은 내가 있기를 원했던 그런 곳이 아니며 그런 상황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현재를 수용할 수 없는 마음이 자꾸 내 안에서 스멀스멀 일어날 때 가장 내 안에 경계해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 욕심, 탐욕입니다. 우리는 탐욕하면 뭔가 거창하고 심각한 욕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 처사가 좀 심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탐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타와라 그러는데요, 정욕이라는 뜻도 있지만 욕심, 소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원. 같이 중립적인 언어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정죄하는 언어가 아닌 것이 바로 이 소원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원할 때 그것을 타아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광야에서 메마른 땅을 지날 때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소원하는 것은 탐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시지 않은 것을 엿보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 타와입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 타와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도 타와예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crave for other food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음식을 원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간이 크게 행동해서 탐욕을 발휘했느냐, 간이 적게 행동하면서 그저 소원을 발휘했느냐, 이런 부분들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면의 동기는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얻을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 광야에서는 그게 탐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이들의 이 불평을 듣기 전에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지요. 그런데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만나 외에도 메추라기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는데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하시니까 그때서야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고 광야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백성이 지금 이 광야를 지나는 데는 만나로 충분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고기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신 거예요. 너희들 자꾸 그 고기 먹으면은 혈관에 기름기만 껴서 동맥경화 걸리지. 그 만나 그거 식물성이야. 너희들 그걸로 충분해. 주님은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고기 달라고 그럽니다. 무슨 마음이 작동하는 것입니까? 오래 길들여진 육식에 의한 미각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육적 본능이 조금도 내려놓아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요, 이 광야라는 시간을 보낼 때에는 이전에 가졌던 소위 애굽에 있을 때 네 미각을 길들이고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화려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시기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은요, 무엇인가로 채우지 않고는 절대로 육적인 본능의 갈망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영성과 기독교 영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불교는요, 다 비울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비우는 거 불가능해. 뭐냐? 인간은 선한 것으로 채우고 채움으로써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으로 치면은 디자이어, 열망이라는 것은 이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열망은 열망이에요. 근데 이 열망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탐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 소원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게 타와 아닙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는 이 소원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그리고 주님이 채우실 수 있지만 안 채우시는 거예요. 이유가 나중에 드러납니다. 신명기에 가면 드러납니다. 내가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살아간다. 그 얘기는 인간 안에는 인간이 너희들도 알지 못하는 더 깊은 곳으로부터의 열망이 있다. 더 깊은 곳으로부터의 목마름이 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목마름이라는 것, 이 열망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도 모르고 없는 줄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가지고 있다가 내가 결국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영적인 이 열망들이 자기 안에서 채워지고 채워지면서 결국은 만나와 메추라기로도 충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 그것이 자기들에게 무엇인지를 모르지요? 당연히 뭐합니까? 육적인 본능들을 마구마구 뿜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여 다른 것을 쫓아가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나가면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의지로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광야에 나왔으니 이제는 계명을 익히고 습관이 되어 몸에 습득하며 여호와를 쫓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너희 인생을 매는 법을 이 시간은 배우는 시간이다. 주님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미각으로 우리의 갈망을 채우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채우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참 좋은 찬송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그 3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 내가 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지요. 그곳에 언젠가는 나의 영혼은 내 인생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나는 날마다 이 메마른 땅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줄로서 나를 주님 옆에 꽁꽁 묶어 주옵소서. 그러면 나는 언젠가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참 좋은 찬송, 오늘 본문에 적절한 찬송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80장 3절. 천국에 나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줄은 노예의 줄이 아닙니다. 사랑의 줄입니다. 그분의 줄에는 아무리 우리가 묶여도 그것은 결국은 나를 자유케 하며 나를 평안케 하며 내 인생을 결국 이 메마른 땅 지나서 약속의 땅, 저천국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줄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줄에 오늘도 꽁꽁 묶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평안하며 안락하며 행복한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인생의 복락이며 천국이라 생각하나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며 나 자신의 실수를 기꺼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메마른 땅 광야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시오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먹고 싶은 것들이 생각나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지워버리지 않게 하시고 보이셨던 하나님으로부터 고개 돌리지 않게 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함으로 나 여호와를 멸시한다라고 주님 앞에 섭섭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는 마음의 작은 소원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섬세하게 올려드리며 주님과 의논함으로 구할 것을 구하고 아랠 것을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이 인생의 광야에서 영적인 죽음을 맛보는 쓰디쓴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저희들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육을 길들이며 미각을 길들이며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이 인생 광야에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육을 길들여 아침에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일으키고 주님 앞에 나음으로 인생 메마른 땅을 오히려 풍요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와 저 북녘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